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바른 믿음, 그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들의 예죠.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의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기만 했지 실제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지요. 그것을 20절에서는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행함이어야 할까요? 그 두 번째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두 번째 예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1절부터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친 것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이삭을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실체조차도, 이 믿음조차도 아브라함 스스로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또 아브라함이 삐져서 혹은 실수해서 순간순간 이스마엘도 자기 방식대로 낳고 또 자기 아내도 팔아버리고 그런 일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키워내십니다. 낙심에 빠진 순간에 언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바칠 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 놓고는 그 믿음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명예로운 호칭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지요. 세 번째 예는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25절 26절이 바로 그 기생 라합의 예죠. 사실상 믿음, 의, 순종 이런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에 그가 행한 일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의롭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기생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오히려 순종의 삶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해석입니다. 진정한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라합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6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면서 삶 속에 주님을 믿음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 또 그것으로 인한 순종, 주님의 뜻을 위한 자기 내려놓음, 충성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영혼과 몸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마리아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그는 내내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여 그 나 기르며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눈물로 고통으로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순종이죠. 십자가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요 삶의 결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는 삶을 삽니다.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냅니다. 답답하죠. 속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자의 삶을 주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죠. 그 고난의 삶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붙들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함으로써 주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